자, 오늘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왕의 환영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의 환영을 받다. 1절부터 18절,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포로된 롯,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했죠. 오늘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의 이름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죠? 앞에도 소돔 왕의 이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14장에는 앞에 보면 쳐들어온 나라들의 왕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이름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왕의 환영을 생각해보고 그 내용들을 상고해 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영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보통 성경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다, 뭐 예를 들어 선지자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 그의 조상이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없고요.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이 다 족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뭐 그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어머니의 딸이 됩니다.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고 부족하고 죄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멜기세덱 자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갑자기 나타났죠. 14장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 외에는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이나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살렘 왕이다 정도만 이렇게 표현되는데 보통 살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살렘이라는 곳은 어디냐에 대한 생각을 보통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성경 전체에는 많이 나오지만 언제 이름이 붙여졌냐면 다윗 왕의 시대에 붙여졌습니다.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원래는 여부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그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시대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가서 그 여부스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곳에 성을 지으면서 그곳 성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곳 이름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보다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는 얼마나 앞서겠어요? 거의 1000년이나 이전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이다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또 심지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1000년 전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기록한 것은 한 다윗보다 한 500년 이전에 쓴 기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과연 그 안에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살렘 왕이라는 이름이 꼭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없다고 보통은 말합니다. 그럼 왜 굳이 살렘 왕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렘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샬롬이 무슨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로 안녕하냐, 평안하냐 이런 인사죠.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살롬. 그래서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견해가 옳다 그렇게 생각해 뭐 주장할 수는 없지만 뭐 둘 다 나름 견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멜기라는 말은 나의 왕 이런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덱은 원래는 째데크라는 말인데 이 째데크라는 말은 의, 그래요. 의, 정의, 공의. 그러니까 정의의 왕, 나의 왕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옛날 노비들의 이름 개똥이, 쇠똥이, 무슨 뭐 돌쇠 이름 붙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 이름 잘 지으면 복 받고 이름 잘 지으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름이 붙여져서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복되죠. 그 이름을 보통 누가 붙이냐면 부모님이 붙일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름을 붙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대로 자녀가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복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이름값을 하고 또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며 거룩하게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나갈 것을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유명한 사람 있으면 요새는 매스컴이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사람 얼굴도 알고 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정도는 이렇게 알지만 옛날에는 소문에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뜨내기가 왔다 뭐 이렇게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을 아브라함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름만 들었지 서로 뭐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관계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뭐 이것도 우리가 영광일 수 있지만 특별히 살렘 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또 믿음의 왕들의 이런 환영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은 늘 그 아론 지파 사람,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두 사람만이 이에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멜기세덱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그 소속이 아닌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너무도 그의 삶이 닮아 있고 그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다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결국은 누구를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추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을 이 살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일찍 죽으면 그 제사장직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지금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아니면 그 모세가 세운 아론 자기 형의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굉장히 강조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 안에 갑자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통해서 사실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율법보다 더 어떤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까를 유추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얻는 것처럼 지금 그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생각할 수 있듯이 지금 모세가 임시처방적으로 인간이 다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복음의 그 참 조치가 이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임시치료입니다. 여러분 어서 다쳤다 그러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앰뷸런스가 와서 사람을 병원까지 끌어가고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를 하죠. CPR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으면 무슨 막대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묶어서 저에게 상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임시 조치와 같아요. 우리 인간의 그 타락된 부패성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 다음에 이제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는 응급조치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치료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났으니까 전쟁의 개선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의 설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지만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잘했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착각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살렘 왕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살렘 왕의 축복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렘 왕에게 전리품을 이제 주는데 뭘 줘요? 뭘 주죠? 11조를 드리죠. 그렇죠? 10분의 1을 여기 20절에 보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벌써 몇 년이 지나야 율법이 나와요? 한 500년이 지나야 율법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벌써 아브라함의 시대에 나오고 또 11조를 누가 11조를 드린다 그랬냐면 야곱. 그래서 야곱이 11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을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훨씬 후대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11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죠.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11조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연보함을 통하여 뭘 표현하냐면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은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악한 통치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도 와서 지금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 다 자기 거였는데 지금 뺏겼잖아요. 다 뺏겼으면 그거 뺏긴 거는 자기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돌라오멜의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풀어서 왔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든지 옛날 전쟁의 법에 의하면 뺏어온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법이 되든지 아브라함이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을 달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거기서 얻은 물품은 너는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 교만함이 그 안에 드러나 있고 또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여기는 나랑 같이 이제 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우리 사업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에 미혹되었을까요? 미혹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내가 아무것도 너로 하여금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물품을 주어서 전쟁에 참여한 그 수고비만 줘라. 나는 그거 취하지 않겠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게 했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고 그 전쟁에 자기가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간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전쟁에 이기니까 마치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에 세상의 왕이 되라고 말하니까 나 그런 거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필요의 것 이상의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상의 방해받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러고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거절하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사람,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혹시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이 이 안에서 드러나 있고,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집중을 해야지. 387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멀리 갔더니 387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387장 1절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함께 하소서. 3절도 부르겠습니다.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 찬송가처럼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배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또 뭐 기름값도 왕창 올라갔더라고요. 기름을 넣기가 좀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정시켜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물론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아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덜 아프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믿음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 떠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우리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루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그 찬송가의 고백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간 제 가운데 좀 있었던 부분도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전쟁이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고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꺾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같이 패망하기를 유도하고 인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나는 이 세상의 부나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잠시 잘 되고 복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절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전쟁의 결말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이런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짐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휩싸이고 휩쓸리면 어려움을 당할 줄을 저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가 악하고 어떤 자가 옳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은혜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태를 통하여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할 몸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어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할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자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에서도 그러한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거밖에 없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일으키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들도 어느 삶의 터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옛사랑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이 복을 준다고 물질이 복을 준다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잃은 것보다 신앙을 잃은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치명 타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공부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혜로도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배웠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3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도 또 영으로나 육으로나 공부하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육체 건강 부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하고 복되게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3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